주의 베푸신 구원의 은총이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 따라잡기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그동안 하나님 말씀을 들어왔고 오늘 10번째 설교를 하게 됩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바울 사도가 주님의 손에 이끌려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어렵고 험난한 길을 이렇게 쭉 걸어가고 있는데 그 길을 여러분 잘 따라가고 계시나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손에 이끌림을 받아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데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을거지가 시작되었습니다. 곧 있으면 이제 벼도 타작하겠네요. 그리고 이미 고추는 땄고 아마 참깨도 벌써 수확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더 있으면 이제 고구마를 캐지요. 이 고구마 캐는 게 참 재밌거든요. 고구마 줄기를 이렇게 잡아서 뚜루룩 올리면은 그 밑에 달려있는 고구마들이 대롱대롱대롱 하고 이렇게 따라 올라오고, 아주 큰 녀석들은 안 따라오면은 뭐 다른 연장을 동원해서 캐낼 때 그 안에 이렇게 큼지막한 어린아이 대가리만한, 어린아이 머리만한 그런 고구마가 쭉 나오면은 너무너무 기분 좋거든요. 근데 여러분, 고구마는 다른 작물하고 달리 씨앗을 뿌리지 않고 고구마 순을 땅에 묻어서 이렇게 삽목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재배를 합니다. 삽목하는 시기가 우리 봄철에 가장 건조한 5월 중순에서 5월 말경, 가장 건조한 시기, 햇볕이 굉장히 따가운 시기에 두둑을 만들어 놓고 그 두둑 위에다가 고구마 순을 이렇게 묻어둡니다. 그러면은요, 고구마 순을 묻어두면은 아침에 분명히 묻으면은요, 저녁 때쯤 되면 고구마 순이 다 이렇게 변해버립니다. 고구마 순이 다 이렇게 변해버려요. 그럼 도대체 저것이 살아날까 싶은데요, 밤에 하늘로부터 이슬이 흠뻑 내리고 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있던 고구마 순이 갑자기 아침이 되면 다 이렇게 쫙 하고 서 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장마철이 돼서 비가 내리고 무더운 여름을 잘 지내고 있는 동안에 고구마 밭을 가서 보면은요, 그 푸릇푸릇하고 파릇한 그 고구마 줄기가 얼마나 잘 이렇게 뻗어 있는지 모릅니다. 신기하게도 잘 자랍니다. 자, 그런 모습이 이게 고구마 안에 있는, 고구마가 가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요, 이슬이 내리면 그 죽어가던 고구마 순이 소생되어지는데요, 가을에 찬 이슬이 내리거나 이른 서리가 내리면 고구마 순을 비롯하여서 모든 채소들이 바짝 말라서 그냥 죽어버립니다. 채소에게 찬 이슬 그리고 서리는요, 아주 치명타입니다. 어렵고 힘든 일들이 겹치고 또 겹치는 것, 그것을 보고 사자성어로는 이렇게 말하더군요. 뭐죠? 우리 초딩들의 오답지를 보니까, 초등학생들의 오답지를 보니까 어렵고 힘든 일이 계속 겹치는 상황을 사자성어로 뭐라고 합니까? 그랬더니 설사가 또 그렇대. 그거 아니고요, 설상가상. 눈이 내렸는데 그 위에 또 서리가 내려서 어려운 일들이 계속 겹치고 또 겹친다 하는 것을 의미하는 그런 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어려운 일이 한 번 눈 오고 그 위에 서리 내리는 것처럼 두 번 정도가 오는 것, 그 정도만 있으면 좋게요. 그러나 우리의 일상생활에는요, 어렵고 힘든 일들이요, 정말로 많이 겹치고 또 겹치고 또 겹치고 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을 두고는 삼중고 그렇게 말합니다. 어려운 일이 한 번 있었는데 그 위에 또 어려운 일이 닥치고 그 위에 또 어려운 일이 닥치는 것, 이런 것을 보고 삼중고다 그렇게 말합니다. 바울 일행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선교 여행을 떠났는데, 그 떠난 여행 속에 모든 일이 순탄하고 잘 되는 좋은 일만 있을 줄 알았는데 바로 어려운 일들이 겹치고 또 겹쳤습니다. 그 삼중고가 어떤 것이었는지 성경의 내용을 찾아보니까 이렇게 세 가지가 드러났습니다. 그 첫 번째로는요, 복음을 전하는 지역이 다른 곳이 아닌 이방 지역입니다.
이방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오면은 다 환영하고 그러지 않잖아요. 그런 분위기나 그런 상황을 안 살아보신 분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동네에, 제가 어렸을 때 동네에 외지인이 갑자기 나타나잖아요. 그러면 다 이렇게 경계합니다. 그리고는 밤 되면은 동네 청년의 사람들이 어깨 떡 벌리고 가서 뭔데?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잖아요. 웃는 분들은 경험해 본 거고 안 웃는 분들은 뭔 치안이 저래?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나 봅니다. 그런데 이방 지역에서 복음을 전한다는 일은 바로 그렇게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다음 장면 넘겨주시고요. 두 번째로 그들에게 힘든 일이었던 것은 뭐였냐면 바울처럼 이방 문화에 익숙하고 헬라어를 잘할 수 있는 동역자가 한 명 있었는데 그 동역자가 다름 아닌 바나바의 조카 마가였습니다. 그런데 이 마가 요한이 바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배를 타고 버가로 왔거든요. 배 타고 오다가 멀미를 심하게 한 건지 아니면 버가에서 이고니온으로 가려면은요 태백산맥을 넘는 것처럼 큰 산맥을 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게 두려워서 지레 겁을 먹었는지 이유는 모르겠습니다. 그냥 이탈해 버렸으니까요. 선교를 하러 같이 떠났던 아주 충성스러운 선교 단원 한 명이 이탈해 버렸습니다. 이끌어가는 지도자나 리더 입장에서는요 얼마나 힘들까요? 얼마나 속상할까요? 그래도 그럴 것이 마가는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아주 유력한 집안의 우리식으로 말하면 도련님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어려운 역경을 헤치면서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좀처럼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은 이탈해버리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리더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곤란하고 도대체 일을 어찌할까 싶었지만은 이고니온으로 가기 위해서 산맥을 넘고 산을 넘어서 이고니온까지 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곳에 도착해서 복음을 전합니다.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회당에 모인 사람들에게 막 복음을 전하는데 애석하게도 사도행전 13장 16절로 41절까지의 말씀은요. 그 전에도 바울 사도가 여러 번 설교를 했겠지만은 사도행전에 공식적으로 바울 사도의 설교 첫 번째 설교가 등장합니다. 근데 그 설교의 대상이 다름 아닌 유대인이었고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 중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복음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동네에 모든 사람들이 회당에 모였다 할 정도로 그렇게 모였습니다. 그들은 모두 다 복음에 아주 큰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는데 그 설교의 핵심은 세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다윗의 자손으로 태어난 예수가 우리의 구세주이고 메시아이다. 이걸 전한 겁니다.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난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이며 메시아이다. 이걸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들 중에 유대인들이 그 예수를 메시아로 구세주로 믿지 않고 예수님을 박해하고 핍박해서 결국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함으로 예수님이 죽으셨고 무덤에 장사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죽은 예수를 부활케 하셨다, 다시 살리셨다라고 하는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복음을 전한 겁니다. 두 번째 핵심입니다. 세 번째로는 모세의 율법으로는 의롭게 될 수 없지만 예수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의롭게 되고 인정받는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것을 다른 말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따라해 봅니다. 차별 없는 은혜. 차별이 없는 겁니다. 유대인이든지 이방이든지 상관없이 누구라도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고 의롭다고 인정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 차별이 없는 은혜에 대한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방인들 입장에서는요 너무너무 기쁜 소식이죠. 왜? 유대인들만 하나님의 백성이고 유대인들만 구원을 얻는다라고 자신들도 알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유대인들이 늘 그렇게 말했기 때문에. 그런데 바울 사도가 와서 한다는 얘기가 예수, 우리에게 구세주로 오고 메시아로 온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가 부활하신 예수를 믿기만 하면 모두 다 구원을 얻는다, 차별이 없다, 이렇게 말하니까 이방인들 입장에서는, 헬라인들 입장에서는 복음보다 이렇게 큰 기쁜 소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기뻐한 겁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일은 할례를 받았던 유대인들이 바울이 전한 말을 인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지난주 설교에 등장했던 바예수라고 하는 엘루마하고 똑같은 반응을 한 거죠. 결국에 유대인들은 인정할 수 없었기 때문에 시기심에 사로잡혀서 그 도시인 비시디아 안디옥이라고 하는 도시, 우리가 처음 출발했던 그 도시는 시리아 안디옥이죠. 근데 비시디아 안디옥이라고 하는 도시에 도착해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 사람들이 이제 그 동네에 유력한 자들, 귀부인들과 유력한 자들의 마음을 선동해서 오히려 바울과 바나바와 바울을 핍박하고 그 동네에서 내쫓아 버립니다.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바울과 바나바를 이런 사람으로 인정했습니다. 이단 혹은 율법 파괴자 혹은 이단으로 인정하면서 오히려 바울과 바나바에게 극심한 박해를 하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지금 복음이 전해지자 복음의 핵심인 예수가 그리스도이며 메시아입니다.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지만은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모두 다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차별이 없는 은혜입니다라고 하는 이 복음을 이렇게 전했지만은 유대인들은 계속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했습니다. 여러분, 현대의 사람들은 여행을 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일단 여행 경비인 여비를 두둑하게 준비를 해야 됩니다. 뭐 요즘이야 다 카드로 하지만은 그래도 아무튼 잔고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아무튼 두둑하게 여행 경비를 준비합니다. 그리고 여행을 할 때는 가능하면 좀 더 편리한 교통수단을 찾기 위해서 비행기로 갈까, 배로 갈까, 아니면 뭐 어떻게 갈까, 교통수단을 잘 정하지요. 그리고 잠자리가 편해야 되니까 숙소도 좋은 숙소를 정합니다. 편안하고 좋은 숙소로. 그리고 여행을 가면 뭐 볼거리가 있어야죠. 방에만 콕 있으려고 간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뭔가 볼거리가 뭐가 있는지, 그것이 뭐가 있는지를 좀 찾아보기도 하지요. 그리고 여행하면 또 뭐니 해도 맨날 우리가 먹는 음식 말고 새로운 지역에 가서 아주 색다른 맛있는 음식을 먹어야 하니까 먹거리가 뭐가 있는지 이런 것도 살펴야 됩니다. 여행을 하기 위해서는 경비도 준비해야 되고 교통편도 준비해야 되고 잠자리도 준비해야 되고 볼거리 먹을거리 다 이렇게 잘 챙겨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 여행을 떠났는데 이들에게는 이런 준비된 게 있었습니까? 한 개도 없습니다. 뭐 경비가 있는 것도 아니고 좋은 교통수단이 있는 것도 아니고 잠자리가 준비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뭘 구경하러 다닌 것도 아니고 뭐 먹을거리가 있어서 그것을 찾아러 다닌 것도 아니고 이들의 선교 여행에는 이것들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고 준비된 바도 없었습니다. 어찌 보면 너무 무모한 행동이고 어찌 보면 너무 바보 같은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이 기록되어 있기도 합니다. 그랬기 때문에 이방 지역에서 복음을 전해야 했던 바울과 바나바 입장에서는요, 삼중고와 같은 어려운 시련이 있을 수밖에 없었겠지요. 우리 역시 살다 보면 편하고 좋은 일만 있지는 않습니다. 어렵고 힘든 일들이 계속되고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계속해서 우리를 어렵게 합니다. 그런데 어느 때에는요, 충분히 이 정도 일이 올 것 같다라고 예상하고 있는 일들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충분히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그거 극복하는 것은 큰 어려운 문제가 안 되죠. 그런데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갑자기 쑥 하고 나타난다. 오늘 뭐 마가 요한이 갑자기 이탈해 버린 것처럼 전혀 생각지도 않는 일이 생긴다거나 뭐 이런 어려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예상치 못하게 생기거나 닥치게 되면 그럴 때에는요, 이 어려움을 어떻게 이겨내야 될지 막막하기만 합니다. 그래서 예상치 못한 어떤 일들이 갑자기 불쑥 일어나게 되면은 어떤 사람은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아 버리는
그런 경우도 우리는 심심치 않게 보게 됩니다. 오늘은 바울 따라잡기 10번째 설교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 속에서 원치 않는 삼중고와 같은 어려운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날 때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비결,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그것을 바로 오늘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보면서 우리 한번 진리를 찾아가 보고 우리도 한번 그렇게 도전해 보면서 원치 않는 시련과 어려운 일이 닥칠 때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이렇게 해서 이겨냈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함께요. 복음을 확실히 믿자. 예, 그렇습니다. 너무 뻔한 질문인 것 같지만, 너무 뻔한 대답인 것 같지만은 우리가 실제로 복음을 믿고 있는 것 같지만 확실히 믿고 있지 않다는 게 문제죠. 바울의 공식적인 설교를 살펴보면 그 설교 안에서는요, 오직 예수, 오직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아주 묻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미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윗의 자손으로 태어난 예수는 우리의 구주이다, 메시아다라고 하는 이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을 당했지만은 하나님의 손이 그를 부활케 하시고 다시 살아나게 함으로 인하여서 그가 살아났다라고 하는 부활 복음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를 구주로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다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된 특권을 누린다, 차별이 없는 은혜가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이었습니다. 바울은 이 복음을 확실하게 믿고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어떠합니까? 설교자가 전하고 있는 이 말씀이 귀로 들려지기 때문에 그래 라고 동의하는 정도가 아니라 진짜로 이 복음을 확실하게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이 복음을 믿었고 이 복음을 이방 지역에 사는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앞서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바울은 본래 유대 특수주의자였습니다. 유대인들만 하나님의 자녀이고 유대인들에게만 구원이 있다라고 하는 유대 특수주의자였습니다. 그랬던 그가 다메섹 언덕에서 환상 중에 임재하시는 예수님을 만나고 그 계시의 음성을 듣고 난 다음에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예, 구원 보편론자로 달라진 거죠. 누구라도 그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다. 그래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것처럼 바울의 마음과 심정 속에는 항상 이 고백이 담겨 있었습니다. 내 안에는 그리스도께서 계십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내 안에는 그리스도께서 계십니다. 그리고 또한 확신하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짜로 복음을 믿고 있다면 내 안에는 그리스도께서 사십니다. 내 안에 있는 그 그리스도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이기 때문에 나는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울 사도는 그 믿음이 얼마나 분명했는지, 얼마나 확실했는지, 그 복음이 자신 안에 얼마나 분명하고 확실했는지 로마서 1장 16절 말씀을 보니까 그 확실한 복음을 이렇게 증거하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믿음의 사람 바울은 복음을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식으로 말해 볼까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네, 바울은 이걸 믿었던 겁니다.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문제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어려움이나 시련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는 복음 때문에, 이 복음 때문에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 복음이 나에게 능력이라고 고백하면서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시련, 어려움, 환난이 우리에게 닥쳐올 때에 내가 복음을 진짜로 잘 붙들고 있는가, 그것을 상기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삼중고의 어려움과 시련이 닥쳐올 때 그것을 돌파해낼 수 있는 영적인 비결 두 번째, 이것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약속의 말씀을 붙들자. 바울 사도가 설교하고 있는 설교의 내용,
16장 말씀을 16절부터 41절까지 내용을 자세히 읽어보면 내용 속에는요, 일단 구약의 역사를 완전히 다 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어떤 일을 하셨고, 그리고 메시아를 통하여서 어떤 일을 이루시겠다라고 하는 예언이 있었는지를 아주 분명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바리새인이었고 구약의 학자였으니까 뻔히 알고 있겠죠. 그런데 그가 말하고 있는 내용 속에는 구약에 있는 역사만 이야기하지 않고 아주 특별한 표현이 들어 있습니다. 다름이 아닌 선지자의 글들 혹은 선지자의 말 혹은 시편의 글들, 이런 표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선지자들의 말, 시편의 일러스대와 같은 표현을 하면서 모든 것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의 증거들이 완성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 안에서 붙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인정하지 않고 유대인들이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오늘 44절은 하박국서 1장 5절 말씀을 직접 인용해서 그 말씀이 그대로 응해진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말씀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방인들은 복음을 기쁨으로 받고 있지만 유대인들이 오히려 복음을 거부하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을 향하여서 율법 파괴자 혹은 이단이라고 정죄하면서 박해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정죄를 하자. 오늘 본문 47절은 이사야서 49장 6절 말씀으로 직접 인용해서 변론을 합니다.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이면서 동시에 47절 바울 사도가 변론하고 있는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를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지금 보고 있는 말씀들 중에 이방의 빛, 이런 말씀을 자주 듣고 있습니다. 제사장 나라, 이런 말씀을 자주 접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스라엘 나라에게 준 말씀이기도 하지만은 실제적으로 복음을 증언하고 전파하고 있는 바울 사도 자신이 구약 성경에 준비되어 있는 말씀 그대로 나는 이방의 빛으로 쓰임 받고 있는 일꾼이다라고 하는 것을 증언하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바울은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의 박해와 자신을 이단 혹은 율법 파괴자라고 해도 그 상황을 넉넉히 이길 수 있었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있으면 누가 뭐라고 해도 그것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모신 사람입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신 것입니다 라고 자신에게 예수님이 계신 것을 믿고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인은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야 합니다. 약속의 말씀은 어느 때는 우리에게 큰 감동을 줍니다. 약속의 말씀은 어느 때에는 우리에게 큰 은혜를 줍니다. 약속의 말씀은 우리가 슬퍼하고 있거나 굉장히 어려움 중에 있어서 낙심하고 있을 때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기도 합니다. 약속의 말씀은 우리가 딴 길로 가고 곁길로 가고 있을 때 그렇게 하면 되지 않는다라고 회개케 하시는 회개를 촉구하는 말씀이 되기도 합니다.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있으면 감동을 얻기도 하고 은혜를 받기도 하고 힘과 위로를 얻기도 하며 회개를 촉구하는 말씀으로 받기도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의 그릇에 담고 그리고 그 말씀을 품고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 체험한 은혜와 변화된 삶을 간증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가족 간에 구역 소모임에서 말씀을 붙들고 내가 살았을 때에 주님이 이렇게 일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설교를 듣고 있습니다.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순간 우리가 얼마나 많은 예배를 드렸고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설교를 들었으며 또 성경은 나름대로 읽으셨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순간 뭔가 감동으로든 은혜로든 위로로든 아니면 회개를 촉구하는 말씀으로든 우리 가운데 기억에 남는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사도 바울처럼 확실히 붙들어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바울 일행은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박해를 받으면서 쫓겨났으면서도 그들의 상태를 기록하고 있는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뭐라고 써져 있습니까? 52절 한 몫으로 읽습니다. 52절 시작.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할렐루야. 왜 이럴죠? 어려움이다, 문제다, 나에게 삼중고다, 그렇게 갇혀 있을 때는요, 어디 기쁨이 있겠습니까? 어디 성령이 충만하겠습니까? 제가 학교를 다닐 때, 초등학교 1학년 때 우리 동네에서 학교까지는요, 걸어서 약 1시간 정도를 걸어가야 되는 2개의 산등성이를 넘고 논밭 들녘을 지나야만 학교를 갈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날씨가 좋을 때야 큰 어려움 없이 그냥 형들 가방끈 잡고 따라가면 되니까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제일 문제는 뭐냐? 비가 오는 날입니다. 비가 오면 산에서부터 물이 졸졸졸 흘러서 또랑에 물이 차면은요, 형들은 훌쩍 뛰어넘거나 가랭이 떡 벌리고 건너가는데 나는 못 건너가. 그래서 발을 동동동동 구르고 있으면은 형들이 양쪽에다 가리를 떡 벌리고 난 다음에 여기 쪽에 있는 나를 훅 들어서 딱 그러면 형들 얼굴 이렇게 한번 쳐다보고 헤헤헤 이렇게 하고 이제 학교를 갑니다. 근데 또랑이 뭐 한 개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 개 있으니까 형들 가방끈을 끝까지 잡고 쫄쫄쫄 따라가야 됩니다. 초등학교 1학년 때는 비 오는 날 또랑 건너는 것이 나에게 큰 문제였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 때는 또랑이 아무 문제가 안 돼. 초등학교 3학년 때는 또랑 건너는 것은 나도 저 뒤만큼 한 5m 뒤로 갔다가 영차고 뛰면은 얼마든지 뛰어넘을 수 있어요. 넘지 못할 때, 넘어보지 못했을 때, 내게 문제가 될 때, 내게 장벽이 될 때, 그것은 내게 큰 고민거리이고 걱정거리이고 답답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딛고 일어서 버린 순간 그 고민은, 그 삼중고는 나에게 아무런 문제가 안 됩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오히려 그 상황을 기뻐했고 성령이 충만했다라고 기록하는 것처럼, 지금까지 혹시 살면서 내 안에, 자신 안에 뭔가 이렇게 고민거리가 많고 왜 이렇게 걱정거리가 많은지, 왜 이렇게 문제거리는 계속해서 꼬리에 꼬리를 물고 오는지, 그럴 때가 있을 때 하나님, 이번 한번 이것 넘고 나면은, 이번 한번 이것 극복하고 나면 그 뒤로부터 이어지는 모든 어려움과 시련, 삼중고 그까짓 것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 충만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상황이나 환경이 악조건이어도 그것에 지배를 받지 않았습니다. 상황이나 환경이 악조건이고 삼중고였지만 그것을 뛰어넘어버렸고 그것을 극복해냈고 그것을 감당해내버렸습니다. 그런데요, 그것을 뛰어넘기도 하고 극복하기도 하고 감당해낼 때 사도행전을 자세히 읽어보면요, 믿음의 사도들이 어떤 놀라운 일들을 해내거나 어떤 어려운 문제들을 극복해낼 때마다 거기에 반드시 따라붙는 말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말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손이 함께 하시니. 할렐루야. 주의 손이 함께 하셔야 복음도 믿어지고, 주의 손이 함께 하셔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도 붙들게 되고, 주의 손이 함께 하셔야 우리에게 있는 시련, 어려운 문제를 뛰어넘고 극복하고 그것을 초월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손이 함께 할 때 그런 능력이 발휘되어집니다. 모쪼록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 다 주님의 손이 믿음의 사람들을 붙드셨고 건지셨고 감당케 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주님의 손이 함께 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아동부 여러분, 그리고 우리 청소년 여러분,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주님의 손이 함께 하시고 주님의 손이 도와주시는 그런 믿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복음을 확실히 믿고 약속의 말씀을 단단히 붙드십시오. 그랬을 때 우리 한 사람을 통하여서
그런 사람들이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손이 도우시는데 유일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복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우리의 가족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우리 교회 성도들이 모두 다 그렇게 살 때에 우리도 하나님 안에서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고 우리 가족도 하나님 안에서 어려운 문제를 극복할 수 있고 우리 교회도 앞으로 어떤 어려운 문제가 또 닥칠지 모르겠지만 그것을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의 손이 우리와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때 믿음의 사람들처럼 기쁨과 성령이 충만한 하늘의 기쁨을 맛보며 살아가시고 삼중고의 모든 어려운 상황과 환경을 이겨낼 수 있는 비결을 붙들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신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내 안에 이런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하셨고 그들을 주의 손으로 붙들어 주셨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복음을 믿게 하셨던 하나님, 내게 그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혹 여러분에게 어떤 행복한 일이 있습니까? 그 행복한 일들이 계속될 수 있기를, 끊어지지 않고 계속되기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반대로 어렵고 힘든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 이번 기회에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며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다시 주님을